이건 거예요. 창세기가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님을 토스하고, 시편이 리시브하고, 히브리서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팡팡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합법적으로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제사장 직임을 짊어지고 있고, 그 합법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공부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죠. 신약 교회에 오면, 신약의 교회에서 요 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이 그대로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와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누가 제사장입니까?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의 계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반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명령한 레위기적 제사장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대제사장 직임과 제사장 직임이 가동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교회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인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레위기의 제사장 시스템과 뭐하게 돼요?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 때문에 복음주의가 그동안의 교회의 대체 신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레위기적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폐하셨다. 요 얘기를 갑자기 꺼내들어요. 이거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레위기만 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아다리가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구약은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 뭐 해졌다? 폐해졌다 해서 구약 폐기론이 나오는 거야. 구약이 폐기가 돼야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성도의 제사장직이 뭐가 돼요? 합법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 편집한 것 같지만 저는 편집에도 영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편집 영감론자예요. 인간이 편집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편집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작성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영어로.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이 시스템이요, 이 66권 시스템이 과연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나게 준 게 아니에요. 왜 충돌로 느껴졌냐면 히브리 관점과 유대교 신학에 대한 포용적 관점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적 시스템은 레위기를 기반하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계시적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봅시다. 계시적 제사장직. 이 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히브리서 7장과 8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계열을 끌고 와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모세의 율법과 레위 지파의 그 레위기적 제사장 시스템에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서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 얘기가 왜 중요해지냐면 시대가 앞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 때 레위기적 제사장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신약 교회에 와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왜 너네 이거 안 따라가냐 그러는데, 사실 모세의 앞에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제사장의 계획, 계시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본래적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적으로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보다 앞서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은 이해가 됐어, 뭐가 중요한지.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라고 단언할 수 있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사도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런 증언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에 대한 증언이 있다. 심지어 그 증언이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시편에서 나와요. 시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문서의 토라예요. 시편은 토라예요. 그래서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5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시편 1편을 창세기 시편, 2편을 출애굽기 시편, 레위기 시편, 민수기 시편, 신명기 시편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대대로 불렀어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너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예언이 맞습니다. 다윗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시편 5권 중에 예수님의 멜기세덱 제사장직에 대한 예언이 1, 2, 3, 4,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신명기라고 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왜 되게 담대하게 내 눈을 보면서 신명기 그러셨는데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요단강 동편 뭐가 끝났을 때, 광야 행진이 끝났을 때, 뭐 하기 직전,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면 신명기 시대의 리더십이 누구로 이양이 돼요? 여호수아 이끌은 누구? 예슈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들고 가죠. 그죠? 예슈아가 대제사장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죠. 그죠? 신명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이미 다윗 시대 때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라고. 레위기적 대제사장은요, 이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은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예표이고 이거는 지도예요. 이 시스템이 가고자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이건 거예요. 창세기가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님을 토스하고, 시편이 멜기세덱 대제사장님을 리시브하고, 히브리서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팡팡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합법적으로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말씀을 하는 그 심령들한테 합법적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라랑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레위기적 율법 제사 시스템이 이제 히브리서 7장까지 딱 오면은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있다 없다 요 얘기를 7장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라가 쓸데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요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한다?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나라 왕국의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의 제사로 예수님께 나아간다.